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반드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실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건 믿음과 여러분 순종 아닐까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죠?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인생 그 많은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동행, 그걸 가장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야곱은 어떠할까요? 그가 에사온 집으로 갈 때에 그 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돌아봐 달라고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서 떠나왔지만 이 들에서 저를 좀 지켜주시고 나중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밤을 그렇게 간절히 의지했을 때 그리고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면서 고사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약복강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 인생 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보셨을까요? 네? 다윗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죠. 그래서 사자에게도 달려들어서 싸움도 하기도 하고 공과 싸움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네?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가는 그 아이. 네? 그걸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가치 있게 받으셨을까요? 꿈을 꿨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할 때 감옥에 가서도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는 그곳에서 시편에 보면 105편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사들이 전부 다 손과 발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하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귀하게 받지 않았을까? 가치 있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떠세요? 솔로몬 왕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치 있게 받으셨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건 그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가 왕이 된들 나는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그가 부를 누리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역대 왕들이 나타나죠. 왕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왕들은 어떻게 해요? 30년도 하기도 하고 20년도 하기도 하고 50년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왕으로 지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한두 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요. 왕의 통치를 몇 년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 왕을 평가할 때는 한두 줄밖에 안 돼요. 한두 줄밖에. 네?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너가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보면 역대하 20장 3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기는 했는데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에 보면 16년을 치리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가증한 일을 하고 여호와를 버렸다. 평가가 간단합니다. 길지 않아요. 한두 줄에 끝납니다. 므낫세 왕은 55년을 치리했지만 하나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기인 1,000명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만의 대겔 우바르신 낯빛이 변합니다.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대겔이란 말은 메네만의 대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미달이다. 너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응? 너가 바벨론의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의 왕이지만은 너는 너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볼 때 너는 전혀 가치 없는 자다. 여러분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멕시코 조그마한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마주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자,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여러분 24일간의 혼수 상태에 있게 됐는데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어나서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옆에 있고 사단도 옆에 있더랍니다.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딱 섰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했던 죄들이 다 나열이 되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내가 저런 죄도 지었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들이 거기에 다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런 자가 이런 죄를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하고 계속 고소를 하면서 정죄를 하더래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가대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가치 있다고 그런 게 뽑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사업도 해봐서 사업도 해서 큰 돈을 벌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뽑힌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뽑힌지 아세요? 뭐냐면 자기가 한 번은 사업을 할 때가 있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도날 지경이 돼가지고 자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이 빵원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세상에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면 통장은 빵원인데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덜썩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게 가치 있다고 뽑으시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했던 그 많은 일들, 그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뽑히지 않았어요. 가치 있다고. 억울하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요, 따질 수도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교사를 하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보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의도 동기가요, 거기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에 그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봉사를 해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봉사를 해도 불평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가치 하나도 없어요. 그 가치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할까? 그런 가치는 하나도 가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나시죠?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구제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많은 일들을 가치 있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가치 있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었어요. 가치가.
그 많은 구제를 했는데, 몇십 년을 내가 구제를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가치가 없다니요. 주님이 마음의 동기를, 의도를 다 보여주세요. 너가 왜 거기에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는지, 너가 왜 그렇게 금식을 했는지, 너가 왜 구제를 그렇게 했는지, 너 이름 내려고? 사람에게 좋은 평판 들으려고?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 성전의 입구에 앉았다가 헌금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사람들이 다 헌금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부가 오더니 헌금을 하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부가 사람들이 하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동전을 넣었으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다 알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저 가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느니라. 가부의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쳤느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여러분, 바꾸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고. 네? 사람 보고 하는 것은, 그건 헌금 안 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가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들어오면서요, 헌금을 안고 기도를 해요. 헌금을 자기가 드리면서도 헌금을 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재정에 기름 부어달라고. 연금통이 좀 채워달라고. 응? 누구의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에요.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항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아시죠?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웬 낭비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이 나를 위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주님은 그걸 정말 가치 있게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해라. 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뽑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인물들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 자체가 부족해요. 다 기록하려면. 그잖아요. 응? 성경은 그래서 에키스만을 기록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에키스만을 기록합니다. 놓칠 수 없는 그 부분만을.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하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에는 로마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1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자, 감옥에 바울이 노년에 있었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버렸다. 네,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네. 살을 꼬집으면서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 중에 부길러 호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난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여러분 가버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부모가 있대요. 힘들면 자식 버리고 가버려요.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영상에서. 코뿔소인데 그게 맞나? 코뿔소가? 뿌리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새끼를 막 낳았어요. 새끼를. 근데 그걸 알고 사자들이 한 5마리 정도가 오는 거예요. 사자들이. 이 나쁜 놈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뿔소 어미가요.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사자가 이러면 5마리가 달려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뿔로 받아도 또 이쪽에서 보면 와가지고 새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거 받으면 이쪽에 와서 물고. 그러기를 한동안 하다가 그 어미도 다리에 물리고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미예요. 그게.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너무 힘든데 전 좀 떠나갈게요. 계세요? 어려울 때 그래도 목사가 교회 강단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 왜 룻이 귀합니까?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이 있었잖아요. 너희들 나를 다 떠나가거라. 내 남편도 죽고 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따라올 게 뭐냐?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불행해진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근데 룻이 안 떠나갑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그곳에서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교회가 힘들 때 와서 정말 내 오른팔이 되어지고 왼팔이 되어줄 때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귀해요. 가장 힘들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눈 감을 때 죽기 전까지도 한번 못 잊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부겔러 호모게네가 여러분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게 주님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구절이잖아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뭐 이게 대단한 거야?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배로 가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이 있는 감옥에까지 배로 가면, 여러분, 200km가 넘는 곳입니다. 200km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77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예요, 더? 4배요, 4배. 2000km예요, 2000km. 예? 2000km. 근데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얼만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는데 내가 잘 나갈 때만 내 곁에 붙어 있고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는데 오네시모만. 그러니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 검단 여기 은혜교회에 매주 대전에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요? 그잖아요. 거기 교회가 많은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주일날 차를 타고 온다.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2000km예요. 2000km. 2000km. 뭐 여러분 여기 여기 안양에서 오는 거? 여기저기서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오게 돼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 사랑을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는 한 번씩 찾아오면 답답한 마음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기에. 여러분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고 부담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비타민과 같은 사람이 여름날 그 무더운 날 생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나면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만나면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힘을 빼버려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떠나갔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하나님이 유로자들을 보내셨어요. 많은 유로자들을.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집회를 찾아옵니다. 헌금을 들고 꼭 찾아와요.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교인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하기. 저는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아, 나 힘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로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유로라는 게. 그잖아요. 응?
유로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목사에게 돈 빌려달라고 그래. 에? 에, 그래. 목사 한번 5억, 6억씩 있어요. 통장에. 돈 빌려달라고 그래. 응? 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때로는 목사 보면 국률이 여겨서 호주면을 털어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돈 있어요? 돈 좀 빌려달라. 아주 뻔뻔스럽게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철이 없어도 정말 철이 없구나. 속으로 그래요. 언제 철이 들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 근데 오네시모로는 한 번도 찾아올 때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되어가지고 노년을 감옥에서 보내다니 하나님이 그리고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와서 위로를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힘이 나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러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축복입니다. 오네시모로의 집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 18절 보면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너가 잘 아느니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바울을 극진히 돕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저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분이 아버지 저분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려면 막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몰려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아버지 됩니까? 언제나 아버지 어찌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걱정되는 사람이. 에? 여러분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은 너무 가치 있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그 집에 복을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람이 보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명예가 가치가 있으면 명예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중국에 팔든지 말든지 돈의 가치가 있으면 돈의 가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느 처녀가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혼 상담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지금 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라보세요. 정직하게 고르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골라야 돼요. 자, 골라보세요. 처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직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두 번째 남자는 돈이 많고요. 부자예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도 안 믿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요, 너무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는데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자, 나는 대상자를 선택하면 나는 3번을 택할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말고 진짜로 무슨 3번을 택해.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3번이에요. 3번이긴. 다시 네. 자, 나는 1번. 이 거짓말하네. 다 2번.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거의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막상 자기 일이 돼봐. 자기 자녀 일이 돼봐.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할지. 왜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다 목사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니 목사 돈 없는데 가면 뻔한 고생인데 목사 여러분 안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내 자식 중에 차라리 다른 거 사업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가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셋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좋겠죠? 아마 목사님 불신자 집에 하나님이 날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다 내리고 이미 왔어. 상담하러 왔다 하지만 이미 결론을 다 내려서 나는 1번이야. 서울대야.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해. 합리화를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합리화를 해. 합리화를.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 나중에 너가 인생을 살면 알지만 믿음이 최고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남자에게로 가거라. 그랬어요.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세 번째 남자에게 간 게 아니라 첫 번째 남자에게 갔어요. 첫 번째 남자에게. 아까 세 번째 택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네? 첫 번째 남자에게 갔는데 그 남자가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교회를 안 가. 그래서 이 자매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고 자식들도 안 다녀.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후대의 복이 뭐예요? 자식의 복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가치를 우리가 어디다 두고 삽니까?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치를 세상 가치에다 두고 삽니다. 세상에다가 그 가치를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예배에다가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장면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는 그런 게 아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이다.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배고프니까 먹을 걸 사러 가지. 거기에 가치를 두지. 먹는 거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가치를 두지. 난 한 영혼에 있단다. 영혼의 가치를 둔단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막 우상 숭배했대. 뭘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했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우상이 다 하나씩 앉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탄심이 곧 우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 탐심이 곧 우상이에요. 한 달이야 한 달. 응? 주님이 보시는 가치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뽑아내실까? 가치 있는 것들 어떤 것을 뽑아내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걸까?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걸까?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걸 위해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